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 좀 한 두세 분씩, 세 분 이상씩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인사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알고 아시죠? 밥 잘 드셨습니까? 잠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때때로 겉으로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샬롬을 고백하면서 겉에 있는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니 평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샬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지명수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명수배 당해 보셨어요? 그 정도의 위인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명수배가 뭐예요? 그 사람을 범법 행위 때문에 체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편하게 밤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밤을 아마 잘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이 편안하게 자요? 맞은 사람이 편안하게 자요?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지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왜요? 그 중압감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지명수배자들입니다. 왜 지명수배자들인가? 죄에 대한 지명수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인생의 모든 성공과 모든 부를 다 소유해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평안할 수 없었는데,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인사가 그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어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이 부어지면요, 옆에 여러분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 별로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하니까. 내 영혼 평안해. 때때로 내 영혼이 평안하든지 강같이 잔잔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나를 덮든지, 심지어 그 찬양을 작사했던 스패포드 목사님처럼, 목사님인가 변호사인가요? 그분처럼 아내와 딸 넷을 한꺼번에 배 사고로 다 잃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면 돼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 있어? 그러게 그런 게 좀 있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앞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디야?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재밌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게 좀 있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차선 도색도 하시고 주차선 도색도 하시고, 저는 또 그 교회 또 단감이 이제 따야 될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단감 좀 따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제 옷을 좀 갈아입고 면바지에다가 티셔츠 이렇게 티를 이렇게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래 교회를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전사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원래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고 이렇게 얘기도 잘 안 하던, 인사 잘 안 하던 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굉장히 좀 밝게 인사도 하고 뭐 물어보니까 질문도 대답도 하고 이러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사님이 나중에 오시더니, 목사님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얼굴 가리고 이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몰랐대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한 중고등학교 선배쯤 되나 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아닌 거. 아이들이 그랬다고요.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젊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젊어 보인다고 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젊어 보이길 원하시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 입으시고 마스크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얼굴 가리고 여러분 최대한 다 가리고 한번 돌아다니 보십시오. 혹시 젊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게 봐준다고 젊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외모, 겉모습에 늘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참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나오실 때마다 뭐하고 오세요? 무장을 하세요. 화장을. 심하면 변장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항상 화장을 해야 내가 옷 입은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잘 차려입으세요. 남자분들은요,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을 잘 튼튼하게 건강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력이나 아니면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왜? 우리는 우리 앞모습밖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의 뒷모습, 물론 뭐 거울로 보면 보겠지만 우리의 뒷모습, 또 우리의 뒤로 보이는 모습 우리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의 속사람, 이런 모습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인 사람도요, 그 겉겉을 걷어내보고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 돈 싹 가져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를 보려면 사실 그거 다 걷어봐야 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풍성하고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보다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 속사람이 더 훨씬 더 복되고 귀한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실 때마다 항상 지적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아마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 믿음 최고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그만큼 그들의 신앙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는가? 그들의 겉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보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 그것이 더 귀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낡아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약해지고 쇠약해져요. 자꾸 약해집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날로 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은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만이 청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갈렙은 85세였어요.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그의 믿음의 열정들은 여전히 청년이었어요. 주님 이 산지를 주십시오. 가장 험악하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 제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주님의 땅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85세 되신 분들, 우리 양정수 권사님 넘으셨고 우리 몇 분 계시는데요. 85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육체적인 뭐 운동이나 건강이나 이런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도 하시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바르십시오. 관리도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육체와 우리의 삶도 참 뭐 나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는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약속된 복된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성경 읽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본질은 그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교제로 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것은 어떻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귀하게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한 그런 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해요. 또 구비하여, 구비하다는 말은 잘 준비되다, 잘 갖춰지다라는 말이에요. 잘 갖춰지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잘 준비된, 온전하고 잘 준비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것이 쉽게 그냥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훈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체는 사실 참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야고보서의 맨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처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만나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는 뭘로 끝나냐면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가? 시험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목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시험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느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왜 감당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잘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이유가, 이 시험이 임했는가, 이런 이유, 이것을 알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자, 시험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바로 시험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기도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이 고난이란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이란 말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트러블이라고 나옵니다. 트러블이라고 나옵니다. 트러블이 뭐예요? 트러블? 문제예요.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예측치 않게 생기는 문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보면 여기 뾰루지 같은 거 여드름 나면 피부 트러블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이든 원치 않는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트러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 미스포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포춘이라는 말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불행.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지 않는, 또 예측치 않게 참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깨질 일이 아닌데 툭 해가지고 뭐가 툭 깨져버렸어요. 아주도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이렇게 담는 유리 포트가 있어요. 그게 연달아서 2개, 3개가 탕탕탕 깨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지요. 제가 사춘기긴 사춘기인가 봅니다. 40대 사춘기. 그 하나 탁 깨지고 나면 왠지 제 마음도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스포춘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건, 그것도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참고 견뎌야 하는 고생이 생기셨다면, 그런 일이 생기셨다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바꿔서 제가 1장 나눌 때 이 고난이란 말을, 시험이란 말을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바꿔보시죠 해갖고 나눴던 단어가 있어요. 스트레스. 이제 좀 더 쉽게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오늘 하루 잘 시작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똥발받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잘 차려입고 잘 준비하고 나왔는데 웬걸? 나오다가 뭘 밟았어요? 똥을 밟았어요. 똥을. 이제 반려견들 요즘 많이 키우니까 개들이 이제 그 공원 같은 데다가 아파트 마당 그 놀이터나 이런 지나가는 길에다가 똥을 싸놓은 걸 밟은 거예요. 그걸 이제 희화해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주 흥겹고 유쾌해요. 그래서 똥 밟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럼 실제로 똥 밟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잘 나가다가 기분 좋게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들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고난당할 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믿음의 핍박과 고난도 이 고난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 이것들도 고난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종교학자 장 칼빈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시는 시간은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자극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풍성한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근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떠냐면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보다 우리의 본성은 낙심하고 낙담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슨 의미인가? 시험이나 고난이나 스트레스가 내게 온다면, 내게 생겼다면, 뭐 할 때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당하셨습니까? 나는 기도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생겼다면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다.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다. 간단하게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스트레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초청장이에요. 실패나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실패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예요.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 또 교회를 섬겨갈 때마다 여러분 잘 될 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근데 막 급박한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해요. 주님, 교회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요. 좀 더우시면 뒤에 온풍기를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강현 집사님,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예, 온풍기를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겨울의 문제가 추운데 틀면 또 안에는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랫목처럼 뜨끈뜨끈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래서 딱 두 분이 눈꺼풀이 나른해지셔서, 저만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요. 찾아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서 마음이 팍 풀려요. 마음이 느슨해져 버려요. 금방이요. 금방 마음이 마치 뭐처럼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막 너무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화장실이 다 잠겨 있어요. 막 사정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저 화장실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다행히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화장실을 다 시원하게 볼일을 다 봤어요. 근데 볼일 보고 나오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놈의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청소도 안 하나?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어올 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찾고 나왔는데 나올 때는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찾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인데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절박함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정말로 간절히 절박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라는 것이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이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동사의 거의 대부분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그냥 기도하려면 하시고 아유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과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으신, 우리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는 목표 중에,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일이 때때로 실패하고 여러분 일이 망가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빨리 안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기회들을 바꾸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서 죄 용서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또 때때로 어떨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할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기도는 슬픔의 최고의 약이래요. 슬퍼할 때 최고의 약이 기도라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날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때때로 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마음이 드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고요. 참 억울하고 참 답답하고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분통 터져만 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나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바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이겨내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 뒷구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래. 여러분 좋아할 일 생기고 기뻐할 일 생기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일 생기고 여러분 찬양할 일 생기고 감사할 일 생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눠놓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만 기도하고 기뻐한 일 있으면 찬송할 일 있으면 즐거워할 일 있으면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도 주님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반대로 고난당하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찬양하죠. 근데 속으로 근심 걱정 가득 있을 때는 주 예수 앞에 다루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노래는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그게 내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근데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꼭 드라마틱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늘 홍해가 갈라지고 늘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늘 불가능한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나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로 바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건 달라지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땡.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셨잖아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기뻐하라. 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2번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찬송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이 노래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고백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날 상황인데 분명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뭘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라. 기도하고 찬양해요. 다윗은요,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울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윗도 두렵고 염려됐겠어요.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무서웠겠어요. 그 굴에 갇혀가지고 바로 앞에까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거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야 겨우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은요, 그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와 요새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찬송할 일 있으십니까? 기뻐할 일 있으십니까?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찬양은 여러분 감사와 같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최소한 기도하실 때 한 20분 이상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밥 먹을 때는 잠깐 하는 기도 말고, 잠잘 때 잠깐 하는 기도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말고, 한 최소한 20분 정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도 굉장히 잘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의 미팅일수록 여러분 시간을 조정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20분, 꼭 20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길어도 좋고, 물론 여러분 시간 자체가 기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몇 초만 해도요. 그런데 20분이 그 이상이든 충분한 시간을 갖기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를 뭐 2분 3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가 너무 어려운데요. 왜 어려울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색하고 익숙치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가 새로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20분 30분 대화하면 그게 여러분 처음에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 잘 통하고 친한 사람하고 통화하면 여러분 얼마나 통화하세요? 아마 냄비에 올려놓은 거 불 끄러 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 뭐 장 보러 가고 뭐 약속 나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전화 붙들고 계실 수도 있으실걸요? 배고파가지고 전화 끊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아마 대화하실 수도 있으실걸요? 저도 몇 시간 통화해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고 내가 가깝고 내가 친하고 여러분 내가 친밀해지면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마음 통하고 누구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별로 제약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20분 또 뭐 20분보다 적든 길든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고 익숙해지시고 편안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 없으시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연이어서 오늘 성경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기도 하나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결론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제안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장로들, 여기서 이 장로들은 지금 우리 그 장로교회 장로님들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어떤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해요. 영적인 리더들,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당연히 해당되겠고요.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혼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함께 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래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인가요? 성경에서 이 내용은 원래 올리브 기름을 말해요. 올리브 기름. 근데 이제 올리브 기름이 그 당시에 옛날 유대인들 요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이제 올리브가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쓰는.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 특히 상처 같은 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연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곧 죽어가고 맞아가지고 그럴 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기름을 바르고 치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하면서도 이 치료제로 쓰이는 이 기름을 이 의약품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해석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냐 뭐 콩기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목사 되기 직전에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에서 참 큰 은혜와 뭐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 남편분이 간암으로 간경화가 오고 막 복수가 차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저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전사님 시절이니까 전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목사님 그 전사님 시절에 목사님이 덜컥 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겁이 나는가?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심지어는 그 부인 집사님도 밖에 출타한 걸 확인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본인이 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름을 찾는데 기름이 있나요? 주방에 가가지고 콩기름을 가져다가 식용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배에다 싹 바르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체를 본인이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십수년, 10년, 20년 가까이 지날 동안에 본인 치유를 위해서 누구 병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이 믿음으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질병을, 아픈 통증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치유의 기도의 문이 열렸다,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픔과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불러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초청하라는 말은 목사가 대단해서, 대단한 능력이 목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치유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어차피 역사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청하고 리더를 통해서 함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질병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아팠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죽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는 안 죽을랍니다, 손 들어보셔도 의미 없습니다.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냐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지명수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감을 따면서 우리 권사님 순주가 왔길래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감나무에 감 달려있는 가지와 이파리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딱 잘라서 줬어요. 되게 좋아하면서 받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감나무의 가지와 열매가 그대로 다 붙어 있는데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마 이틀 3일이면 나뭇잎 다 떨어질걸요? 그렇죠? 그 가지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살았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참 와닿는 게 있어요. 격리.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의 바이러스가 확진되거나 감염되거나 아니면 노출이 됐을 때 우리는 자가격리가 돼야 돼요. 따로 분리가 돼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살아있잖아요. 아니요, 살아있다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존재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면 죽음이, 죄의 삭수로 죽음이 찾아온 거고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병을 못 이기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그 병을 이기면 소생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병을 앓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약해져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찾아온 질병이라면 그 죄도 주님께서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인의 간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라. 혹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질병과 죄를 같이 연결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에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여러분 관계들을 푸시고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병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다 포함되는 질병이라고 봐요.
그 질병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뭐가 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이고 믿음의 기도인가, 역사하는 기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진짜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그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팔을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걸어가다 다리 아파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께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어머니가 업어주세요, 등으로. 여러분, 진짜 넓은 어깨는 여러분 막 떡 벌어지고 이런 어깨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지쳐서 쓰러질 때, 힘이 없을 때 나를, 정말 사실 어머니 어깨가 얼마나 가냘퍼요. 그때 보면 정말 왜소하고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시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항상 기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에 업힌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도 없어. 근데 뭐 하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한, 내가 엎혀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지금 너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엎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여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엎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조금 그런 기대나 우리의 반드시 어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 막연하게 그냥 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막연하게 기도해요. 그냥 실제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 응답하실까? 하실까 말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셨다면 이제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를,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본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교동문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마다 비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까? 뭐 때문에? 천지의 기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신 자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있으십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혹시 병드신 분 있으십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초청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의 죄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또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또 땅의 모든 권세와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